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날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조금 물러갔지요? 네, 또 그렇게 물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문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쓰여진 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의 말씀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이사야서 3장 17절에 변화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진짜로 하시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의 영광을 올려주십시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을 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테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부가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김현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어둠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빛을 비추사 저희들의 교만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보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삶의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의로와 안식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앞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힘에 겨워하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냥 걱정이 뿐이지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임만 앞섭니다. 신앙의 본보를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병든 병아리처럼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학생 청년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구름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목사님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이랑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고 살아가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는 기말 시험, 또 중간고사, 또 예비고사,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서 시험을 겪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시험에는 이렇게 육적인 시험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시험도 있어요. 근데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영적인 시험과 마음의 시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시험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겪게 해서 시험을 겪어서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또 육체의 질병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지게 되면 시험을 잊어버리고 시험에서 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처지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에게 지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냐?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띄워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간 게 뭐냐? 걔가 떠나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세우고 사명자로 세워서 전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세상 사람 되고 인간적인 사람 되고 멸망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 테스트, 사람을 시험해보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것은 뭐예요? 템테이션이라고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말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건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멍충이라고 좀 표현이 되었지만 그건 멍충이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줬어요. 그러면 이겨나가야지. 이겨야죠. 그게 크리스천의 자세고 그게 길이죠. 진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요, 멍청이 하는 짓이요, 또 마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마귀의 밥? 이거 새로운 학설이야. 마귀의 뭐가 될게요? 마귀 새끼가 되죠. 제가 이게 엄청난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험을 통해서 이기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복된 자, 축복하는 자가 되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 시험 들었어요, 여기서는 교회 못 나와요,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 마귀? 그래, 나는 그거 안 했어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하나님 이거 이기고 하나님 기쁨 돼야지, 난 이거 이기고 하나님 사명자 돼야지, 난 이거 이기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시험, 나 시험 들었어, 나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 펜자리인가 하나 먹어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면 그거는 그래서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자녀라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맞지만 마귀 자녀는 말이 안 되고 마귀는 새끼가 맞는 거예요. 마귀가 새끼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그 시험 이기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뭐다? 마귀 새끼 된다. 이것만 딱 알으면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마음속에, 여러분, 설교 말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게 없는 것보다는 딱 명료하게 한두 가지만 딱 알면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기면 뭐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춤춰도 아는데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시험이 왔는데 시험에 지면 그렇지, 마귀 새끼다, 다른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빌라고 저거
마귀 새끼 돼가지고 괜히 병아리만 하면 그렇게 이런 병아리나 닭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닭을 키우시고 병아리나 닭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졸지. 그 졸다가 그냥 픽 쓰러져 이제 완전히 가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땅에 묻어줘야지. 죽은 병아리 있다고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딱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의 유혹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그 뱀 사단의 꿈에 빠져서 자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 하와에게 갖다 준 것이 대표적인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복되고 견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 왕이 이제 금령을 붙이면서 나는 이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지만 그 금상에 절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여러분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물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게 고난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여러분 자기 죽는 걸 왜 모르겠어요. 가스불에도 조금만 하고 튀김 먹으려고 빙어 튀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기름 태워서 그만둬도 아프다고 그러고 난 안 튀긴다고 그리고 내가 왜 이게 누구 주려고 자기 먹으려고 튀긴 것 같아. 누구 주려고 튀긴 내가 내가 밖에서 나는 이제 절대로 튀김 요리 안 한다고 튀겨놓으면 자기가 더 잘 먹잖아. 그럼 그냥 아프다고. 여러분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물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던져졌어요. 그럼 던져주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 추워서 타야지.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을 거기다 던졌는데 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주의 천사들을 춘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 거냐? 끄집어내. 그래서 그들이 나왔어. 그리고 그를 모욕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그들이 거기에 다 죽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여러분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은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아무런 그런 어떤 잘못이 없어요. 왜 욥의 고난을 가려서 의의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를 만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의 프로세스예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좀 어렵다 뭐 해가지고 아니에요. 물론 뭐 잘못을 해서 어려운 당연히 겪겠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그거 어떤 뭐 질병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물질의 손해도 얻게 되고 또 뭐 시험도 당하고 그리고 뭐 보증 서서 집도 날리고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이제 있는데 평택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창들이 잘 많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교회에서 30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하도 동창회 뭐 동문회 취입대 하는데 나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렇다고 한편에 뭐 텐트 치고 이거 먹어가지고 몸을 고가리고 야 종혁아 뭐 저쪽이니 이쪽 이 새끼 그래서 그래 그다음부터 안 만나요. 근데 이제 어쩌다 친구를 만났는데 수혜는 목사 자기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놈이 저 보증을 서달라서 서줬는데 집이 다 날아갈 기로 생겼대요. 응? 여러분 이거는 자기 실수로 인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당한 그 자체를 가르쳐서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자기 실수는 엄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이제 월세방으로 남게 생겼다. 근데 뭐 누가 뭐 보증을 서줄했어.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실수로 인한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시험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분들은 나가야 될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실수를 주려고 기도하며 실수가 없도록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참으로 필요하다. 근데 욥은 이런 어떤 실수나 어려움이 없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됐죠. 그런데 욥의 고난은 자신도 주변 사람도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욥기서 42장 1절 2절 이후에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배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트레인시키고 그에게 시험을 주어서 어떻게 극복하나 본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교회만 가르치는 그리고 누구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섰어. 호랑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형식적이고 그리고 뭐 이런 삶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말씀 앞에 쓰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목회 초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 해서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그게 사람을 갖다 유혹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하다가 또 이제 목요일 하다가 요즘은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끝났지만 월요일 날 해요. 그냥 남들이 보면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놓고 그 본문과 설교 내용은 일주일 내내 운동을 가든 산을 가든 뭐 장독을 걷던 큰 묵상하며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일날 가서 말씀 들어야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비춰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욥기서 42장 1절 2절에 모년모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 가진 사람이 둘 되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나 돼서 20억을 가지면 그건 어때요? 말을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엄청난 거죠.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이 더해진 건 별거 아닐지 몰라도 큰 것, 그러니까 자녀가 10명 있는데 배를 주셔서 20명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감동이 안 와요. 자녀가 5명인데 모년모에 10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만 자녀의 배가 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아멘을 한다. 그게 욥이 받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년모에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르라. 근데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부터 나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막 바보 그래서 막 때리죠. 안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시험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뻐하라 했을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게 우리를 참고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요.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면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이걸 참으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우리 안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 오늘 본문 좀 띄워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시험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이긴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갖다 이긴 자와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어떤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 삶의 축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시험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그 시험 뒤에 숨겨놓으신 축복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 뭐 쉽게 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면 다른 그만두시고 그냥 하늘에서 요즘 내린 비처럼 그렇게 금덩이를 내려주세요. 금덩이 내려주시죠. 믿습니다. 내가 평택 갔다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금덩이가 방 안에 가득해 주는 비처럼 그렇게 쌓여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방금 열었는데 그분 물만 가득 차서 제가 오늘이 주일이니까 목요일 날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인가 태풍이 왔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좋은 대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가가지고 오늘 좀 속된 말로 빡세게 좀 운동 좀 해. 지금 딱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수건이 쫙 깔려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처음에 한국교회 줬을 때 비 많이 와가지고 교회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그죠? 이건 정말 난리도 6.25 이후에 날을 그런 날을 지금 봐서 헬스트레이에 코치들이 와서 바가지로 뭐 쓰려고 하는데 제가 한참 서 있었다니까. 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을 축하를 하고 옛날에 태풍 여러분 교회 짓고 나서 보시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여기에 물바다에 위에 뭐 다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구 세보니까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아무리 100번 방수도 소용없어. 외벽 방수, 내벽 방수, 또 위에 뭐 에폭시 바르고 그건 근본적으로 집은 지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지붕이 된 노래였잖아요. 나만 아는 건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시험을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가정을 가지는 그런 가정들과 우리 모든 안교의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 안 했는데 축복을 준다? 그냥 안 해요. 욥이 배달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 의인이었지만 그 시험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그거 없으면 축복받는다. 그럼 좀 더 보고 봐야 돼. 좀 지켜봐야지.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천국문에 앞에 섰을 때 넌 저기 되돌이편인데 그럼 돌아가서 저쪽으로 하래. 이럴 줄 누가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요 충성된 신앙이요 복된 신앙이요 하나님 기뻐받은 신앙이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낸 자 참는 자는 복된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 뒤에 축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에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근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는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 살아가실 때는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지 마요.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만 악에게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서 이 자체를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시험도 있지만 이걸로 세우시지만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준다 말하지 말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누구 탓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분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부를 때는 목사님이 된 게 목사님 얘기하자고 왜요? 오늘 설교는 자기한테 설교 자기한테 한 설교를 그리고 내가 지금 사적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누가 와서 일렀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누구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누구 얘기하려면 하지마, 그만, 써.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그런 내용을 알아들어서 여기서 그 정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나서 설교할 정도면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시험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들었다 나갔다는 거지, 남이 여러분의 시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누군 뭐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고, 이것도 여러분 가만히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핑계예요. 본질 속에는 다 거기 핑계가 숨겨져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핑계되고 저렇게 핑계되고, 그래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래서 시험을 드는 이유는 남을 탓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시험을 듣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온대요. 여러분, 시험에 시험을 보세요. 누가 이제 우리 이제 근방에 있는 친구들 그 목사님이 한 두세 명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78년도에 나사렛 대교에 입학했으니까 한 3년 만에 좀 40년이에요. 4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무슨 뭐 어떤 일에 있어 막 그냥 뭐 싸우고, 야, 넌 이제 다시는 안 본다, 넌 네 길을 가고, 넌 네 목회하고, 나도 내 길을 가고. 그게 뭐예요? 그냥 마이웨이야.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 40년 가까이 살면서 그래,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그냥 뭐 삭히고. 이게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아니함이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이 뭐 어떤 자만과 이기심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날 무시하지. 뭘 무시해? 지가 혼자 시험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다.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근데 이 욕심은 이기심, 그리고 자기 잘난 척, 또 뭐가 있을까? 돈 자랑, 또 뭐가 있을까? 명예 자랑, 또 뭐가 있을까? 지식 자랑, 이런 거 하는데 남이 다 안 알아주고,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지 뭐 잘나면 네가 얼마나 잘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런 욕심, 어떤 뭐 지혜에 대한 욕심, 명예의 욕심, 이기심에 대한 욕심, 또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욕심이,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다고 손 안 들었어. 나보다는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욕심은 다 있죠. 근데 이게 미혹돼서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코랑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는 누가 나 시험 들었어, 아이고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응? 그런 생각하시고, 아유 시험 잘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의 일꾼 돼서 이렇게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시험 됐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하고, 무슨 얘기 아니야. 아멘을 해야죠. 아는 사람 4명 딱 있어. 하시겠지만 항상 안 하는 거 들었어.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욕심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두가 10개 있는데 똑같이 5개씩 나눠가지는데 하나 슬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저놈이 이제 내 자두보다 더 큰데 그래서 슬쩍 바꿀 수 있어요. 예,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졸리면 자두 사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두 졸리면 자두를 사는 뜻이에요. 그 얘기더라고. 아니 자두 왜 복숭아 졸리면 복숭아 사세요 그러지 않고 왜 자두 졸리면 자두 사세요 그랬을까 그랬더니 지난주 지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얘기더라고. 졸리면 자두 사세요. 그런데 자두 졸리면 자두 사가세요. 그 뜻이었더라고. 사람은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다. 왜 자두를 사가라고 했냐면 자두 졸리면 그러면 자두를 사가세요. 그 뜻입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지 자두 졸리시면 자두 사가시고 교회 와서 자꾸 졸리면 말씀 사가시고 할렐루야. 자두 졸리시면 교회 와서 말씀 사가시고 성령 사가시고 은혜 사가시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소로서 사망을 담느냐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절대 당고 아무게 누구 때문에 난 기분 나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다 여러분 욕심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이고 여러분 자아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야. 왜 미워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여러분 미워한다는 소리 보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흥분을 하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냥 미워한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속으로 내도.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안국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안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 12시 훨씬 넘고 할 뻔했어요. 왜? 시계가 망가져 그렇게 보니까 계속 7시 15분에 조금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귀한 한국에서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하셨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셨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망과 시험 뒤에 숨겨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것은 주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이겼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시험을 이겨 천국의 생명의 멸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시험이 드는 까닭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붙잡으시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함께
우주를 찬송하리 산들 주 안에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리는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최옥과 조정의 단켈리 주미경 운명으로 드리셨고요. 이병덕 정미근 담임 목사님, 이현원 이상윤 승만순 김선혜 문순례 정민아 조항민 원종열 손주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최재순 이명훈 신범열 주형모 남필여 윤효섭 이서연 황선영 홍숙 황정일 황성원 윤병순 신현석 이금순 하나노 유재기 김현태 강경자 정향배 김인식 김동호 앤드류 하트넬 최세롬 권호현 남상덕 안현자 이광준 박석환 정병림 유명으로 김양자 김성민 김성빈 한현진 담임목사님 단켈리 조미경 정정순 최승열 김봉희 김동원 이영순 성진호 보람이 한현택 원영미 한태경 한다솜 맹현석 이동영 이미란 이병덕 정미근 원서연 한동규 소미 한호 신동환 동민하영 신해철 윤영숙 이태곤 오노연 박혜선 정인수 이연헌 이상윤 본명으로 드리셨고요. 방복희 이용호 손만순 김상한 김선혜 허정원 김을숙 허소윤 허채윤 한상순 김홍식 운명심 이혜자 전신자 황선미 이상목 원명숙 장미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선교행을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채영 담임 목사님, 김양자, 임가을, 천지훈, 이명훈, 천우진, 정향배, 최세롱, 최동호, 최옥화, 최범석, 이성재, 이윤재, 김수교 드리셨습니다. 6,000번째임을 드리겠습니다. 임나들, 임승윈, 천재우, 김진구, 윤효석, 김현태, 강경자, 최범석, 최세롬, 한동규, 문현아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마지막으로 꽃꽂이 감사임을 박경순 드리셨습니다. 저희 드려진 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하며 나의 정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시편 119편 71절의 고난이 내게 위기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고백처럼 고난이 없이는 시험이 없이는 축복이 없사오니 고난과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와줄 수 있는 저희도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12조임을 받으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 무엇인가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는 것 손길손길 기억하셔서 그들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일을 한 이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꽃꽂이임을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배만배 갚아주신 만복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 또 많은 걸 가지고 아버지 외국에나 선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버지 적게나마 선교에 물들며 아버지 보내는 선교에 작지만 통차오는 저희들을 통해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가는 선교 아버지 해외 선교 단기 선교에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이 먼저 가셔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중에 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가 되어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가 아버지 동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금준 권사님 또 그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성공기를 좀 기증하였사오며 주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의 시원한 바람 은혜의 시원한 바람 물질의 시원한 바람을 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꾸고자 하느니 고자님의 손길 또 일주일 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제단 싸며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든 귀한 복된 성도들 또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귀한 복된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단 하나님이 일일이 또 특성하시는 분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아버지 묵묵하게 교회를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신령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8월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도 되시기 바라고 육신이 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국 치앙마이로 10월 8일부터 주일날 10월 8일 주일날 파송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서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성경 가서 막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현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돌아와서 내 자리 지키고 더 충성을 다하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보내시는 분들은 또 보내는 분들이 가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시험 들지 않고 해외 선교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태국 시안바이에 서울에 상암동교회 청년들이 갔는데 근데 그 교회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건축물 벽돌을 쌓거나 수리하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걸 시키냐고 해서 서로 쌈박질하고 갔다 와서 교회 안 나오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건조원사에서 요문에 맡길래 앙궁교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그 저녁에 집회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한눈에 안 싸고 은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이게 해외 선교 나가면요 꼭 시험을 들어요. 환경도 다르고 사도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가는 분들 보내는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 이렇게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금승 고사의 가정에서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근데 선풍기가 좋아서 그런지 별 소리가 안 나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금승 고사의 가정 또 키미스 허정은 고사의 가정에서 귀한 이렇게 기증하시고 또 결제는 또 정의가 있거든요. 권사님 와서 그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학생 청년들이 나사렛대에서 하는 영성 집회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열심으로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그냥 바랍니다. 또 빠진 광고 있으면 여러분들 광고 말씀 드리기도 하고 옆 사람 뒷사람과 악수하시면서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나누시기 참 좋은 거야. 다 같이 일어나서 입장차서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해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세우시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평불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데 시험을 견디고 난 뒤에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은 시험 뒤에 숨겨져 있을 뿐이어서 시험을 잘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오는 까닭은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마음에 먹은 이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마음먹은 귀하고 높던 한국의 모든 성도들 모두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